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의지하면 썩어질 것을 의지하여서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따라 살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들 중에 90%가 환자라고 합니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가 아니라 100% 같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병원에 입원했느냐 또는 입원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솔직히 한두 군데 안 아프신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또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병에 걸려서 힘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비정상이구나. 정상인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크고 작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은데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빈 병원이 없습니다. 저 뒤에 대성병원 좀 비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그냥 대부분 병원들은 보니까 그냥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 비정상이 정상인 다 아프니까 안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다 아프니까. 다 괜찮은데 한 사람만 아프니까 그 사람은 환자다 또는 정상이지 않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아프니까 이제 비정상이 정상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한 예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약 한 30%에서 40% 정도가 소화불량에 걸려 있대요. 소화불량. 그러니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10분 중에 서너 분은 드신 것 때문에 고통이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30% 40% 중에서도요 진짜로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60% 이상이 신경성이다라고 이야기. 신경성. 그러니까 위장은 별 크게 다른 없는데 이게 신경성. 도대체 신경성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진단을 해보고 특별하게 어디 이상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다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일해야 먹고 사는데 일 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고 병에 자꾸 걸리니까 돈을 주지요. 예. 일을 하니까 돈을 주는데 일하다 보면 병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돈 주는 거잖아요. 월급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누가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을 물론 알겠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일 줄이십시오. 그러다가 더 큰 병 걸립니다. 스트레스 줄이셔야 됩니다. 신경성입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의사가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못 하겠지요. 우리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서,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80% 이상이 정신적인 원인 때문에 육체의 병이 온다. 그러니까 신경성이라는 말 자체가 정신적인 상태 때문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병이 실제로 이 신경성 또는 정신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육체의 병으로 옮겨지는 것이 80% 이상이다.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신적인 상황을 잘 다루면 육체의 질병으로 가는 경우를 80% 이상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아픈 건 진짜로 육체의 병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그렇지, 뭐를 잘 정리하면 되죠? 예,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정신을 잘 다루면 육체의 병으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믿지 말고 의사의 말을 믿으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의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잘 정신을 다루면, 그걸 잘 관리하면 육체적인 병으로도 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육체 질병으로 가는 어떤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정신의학과, 어떤 정신 관련하여서 상담, 이런 것들이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도 생기는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피부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그 다음에 이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그래서 상담 이런 것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과, 상담 이러면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기록이 남으면 취직하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조금 신경 또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권장을 하죠. 상담을 좀 받아봐라.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도움이 된다. 나도 가봤더니 참 도움이 되더라. 이제는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공황장애, 또는 불면증, 가볍게는 두통 이러기까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미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좀 중하게, 그래서 경미한 단계를 지나서 이때까지는 사회생활 하는 데까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회생활도 하기 쉽지 않고, 이러한 것이 발전되어져서 나중에는 스스로 잘못된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 이걸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 봐서 이제 사회와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할 만큼 정말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인 만큼 사람이 전부 다 아픈데, 그러면 환자라는 것 또는 병자라고 하는 이 정의 또는 이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느냐. 한두 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환자라고 하고 다 병자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한두 군데 이상 아프니까 다 말하기 싫습니까? 다 병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 환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래서 이 환자다, 병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 전부 다 환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병 자체가 워낙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두통, 뭐 이 정도, 치통, 뭐 이 정도만 아파도 아픈 거니까 환자다. 아니면은 뭐 수술을 요하는 정도 되어야 이걸 환자다. 뭐 어디에다가 정의를 두고 범위를 둬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또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맞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많이 보았겠지만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병자가 제일 많아요. 환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병원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곳이라면서요. 그럼 병원에 뭐가 제일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아야 됩니까? 치료받은 사람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이 병원에 가보면 그래서 치료받고 다 나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병원 아니겠느냐, 그래야 병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 저도 아는데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치료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사실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참 난감하다 이거예요.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곳이 병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병원에 갈 때마다 병자들은 어쨌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병자들은 병원에 넘쳐납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이 더 괴롭냐, 정신적인 부분에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것, 그래서 그 부분이 더 괴로운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가 아픈 게 더 괴로운지, 아니면 정신이 아픈 것이 더 괴로운 것인지, 어느 쪽이 더 괴롭다고 생각하고 어느 쪽이 더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정확하게 어느 것이 더 괴롭다, 힘들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은 어디까지나 병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말도 많고 이견도 많아요. 여러분, 이 육체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이렇게 정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건 이제 물론 우리 영적인 세계를 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영적인 관련해서 영적인 병이 들었다, 만약에 영혼이 병이 들었다 또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사실 이 육체나 정신적인 어떤 건강도 건강하지 못해서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를 치료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병자인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의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적인 또는 영혼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이건 정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건 당연하죠. 정말 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연구도 계속 거듭해가고 그 병이 치료돼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일어난 이치 아니겠습니까? 병이 있는 이상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심으로 연구를 하고 약을 개발을 하고 해서 병을 퇴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에 비해서는 참 실망스러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제가 지금까지 아주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요 모두 아프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다시 우리가 아프고 또다시 병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아픈 게 아니라 또 재발하고 또 아프니까 우리는 영원한 병자이고 평생 환자인 겁니다. 목사가 부정적이어도 저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아픈, 그리고 치료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치료받았다고 해도 또다시 재발하는 것이, 또다시 그 발병에서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보니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병자이고 그리고 평생 환자로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요, 육체와 이 정신도 치료받지 못하는데 이 영원한 병자, 평생 병자로 사는데 영적인 병자, 영혼의 병자,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정말 어떤 명의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도 결코 치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치료 방법이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심지어 그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이 영적으로 또는 영혼이 이런 병들어서 이 치료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은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결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환자라, 어떤 사람을 병자라고 말하느냐? 죄인을 병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이죠?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집사님 뭐라 그러셨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 아니고,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결국 뭐지요? 환자고 병자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병자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질병을 가지고 있는, 치유받아야 되는 환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마치 불치병과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환자이고 평생 병자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그래, 나 병자다 라고 한 데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세상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죄인이어서 전부 병자라고 말씀했으면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이 레위가 처음에 레위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는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바로 세리 마태, 예수님을 따라다니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로 세관원, 세리였던 마태, 바로 그가 레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뭐라는 이야기 하신 것이냐? 이 위에 보면 바로 너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보고 야, 너 죄인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레위가, 이 마태가 따라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마태, 곧 레위는 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병자, 그러니까 죄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병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레위는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부도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잘 살았거든요. 지위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징수를,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그래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들어서 병자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병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35절에 보세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보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너희들 대단한 것 같냐? 대단한 것 같으냐? 너희들도 뭐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전에 그들은 모두가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침받아야 할 병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혼인집의 손님들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이야기하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헌 옷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도 죄인이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자도 죄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고침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병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두가 다 인정해야 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우리는 다 병자예요. 마치 불치병과 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 그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하나하나 그 죄인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병든 자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들이 병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그 죄를 속해 줄 수 없고 세상은 그 누구도 너희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없는데 나 예수는 뭐 할 수 있어요? 치료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뭐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영혼이 지금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나는 살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믿느냐고 여쭤봐가지고 대답할 여건이 안 되셨던 걸로 믿고, 영이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어서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세상에는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쳐줄 수 있는 병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께서 저주와 수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게 뭐죠? 치료하셨다 이 말. 치유하셨다 이 말. 그리고 살려내셨다 그랬으니까 회복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누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뭐 하셨어요?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그 일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주께서 치유할 수 있다, 치료하신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 겁니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께로 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 때에 준비해 가지고 갈 게 있어요. 그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갈 때 준비해서 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 가십니까? 카드를 준비해 가시잖아요.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있어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숨기지 말라고 하세요.
네가 병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숨기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 주님 앞에 치유자가 되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나올 때에 너의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숨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듯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병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이런 병자는 오고 이런 병자는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병자이고 병자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은 의사에게 나와서 자기 병을 숨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의 병 곧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 레이였던 이 세리 마태는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반하여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가장하여서 무엇으로 덮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금식과 기도로 덮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의 죄를 덮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뭐합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의사이신 예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바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사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는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산부인과를 가야 되죠. 배가 아프면 다른 과를 가면 안 됩니다. 내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치료, 진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의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명패병 가서 보시면 전문의, 무슨 과 전문의, 그렇죠, 그죠? 의사 면허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전문의를 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안 찾아봐요. 제가 의사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고, 저 의사가 되면 다 그냥 똑같은 그런 의사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전문의를 또 따로 시험을 봐서 따야 되나 봐요. 그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전문이라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인간적인 인간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고칠 수 있는 전문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인간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제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할 수 있는 분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의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은요, 그래서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병은요, 육체의 병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더 심각한 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이런 병자들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반드시 가야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문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만 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병을 그대로 고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그 옛날의 나의 모습을 고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료받게 되어지고요, 회복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천을 새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뀌어진다는 이야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사고 방식이 바뀌어지고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나의 그 병을 숨기지 않고 나의 이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 나를 치료하시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죄를 고백하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언제나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소망으로 사는 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새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변화된 삶의 표현, 그러니까 삶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병을 고한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삶이, 그 변화되어지는 나의 하나의 증거가 뭘 깨닫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12장 1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나를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자였고요, 예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였다면 그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 곧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앞에 나왔고 그 예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앞에 나와서 병자인 것을 고백하여서 치유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병자로 영원한 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평생 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예배당에 나왔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을 여긴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교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결국 여러분, 새 사람이 획득하게 된 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깨닫게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은 병자여 죄인인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갔을 때요?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뭘 숨기지 않고요? 죄를 숨기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영원한 환자로 평생 병자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평생 헌옷만 입고 살아서 되겠냐 말이에요. 포도주 부대만 메고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평생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살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왜 제 가운데 머물러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억눌려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억눌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주일이면 들어오실 때마다 좀 화사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활짝 벗으시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지 못하여서 여전히 고통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포도주 부대를 메고 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